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차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걸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 겸손 또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물처럼 낮추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하면 이게 회개죠. 자기 회개.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냐? 아버지의 뜻을. 예수는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시니까 자기 뜻이 있으셔요. 우리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겸손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건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아담, 첫 아담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이 뜻, 이 모든 게 이게 부패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많거든요. 실제로 자기 안 쓰고 그걸 모아가지고 기부하는 사람 많거든요.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 첫 아담과 연결된 모든 인간들의 삶은 썩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라는 것이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랑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의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사랑이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 크기고 의라는 것은 방주 바깥에 물 홍수로 세상을 멸한 이 홍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노아의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있고 사랑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방주 바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의로 쏟아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단어도 의라는 단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간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시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된 우리 속에서는 악밖에 나올 수 없는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죄공장이고 악공장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당신이 볼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라는 거죠. 지금 인간들이 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전부 다 소경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린 소경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소경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첫 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죄로다 여겼어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지금 우리 교회는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빛을 자기가 봐야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뭐라 하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지로 이놈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건 진짜로 육신의 눈이 지금 소경된 사람입니다. 맹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지금 태어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는 당신이 빛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받은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이 비유가 된 겁니다. 예수한테 가가지고 보냄받은 예수한테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쭉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빛과 어둠 얘기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명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죠. 나를 때부터 소경이에요. 암만 똑똑해도 미련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소경한테 이쁜 꽃을 갖다 줘도 그게 이쁜지 어떻게 합니까? 소경한테 화가가 아름답게 그린 뭐 100억, 200억짜리 그 그림을 갖다 줘도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거를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정말 미련한 사람 중에 가장 미련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단어에 못 들어가요. 이 반대가 교만이거든요.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죽을 짓이에요. 돈을 많이 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지 인간 자기가 하는 모든 건 전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고 자기가 없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전부 다 생명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내가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그건 죽을 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옆에서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조금 지위 있는 분들을 청년 때도 국립국악원장 이분이 그 청년부를 지도해서 그분을 회장으로 총무로 모셨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요 쓴소리 잘 못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제 설교 참 잘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도요. 목사님 어제 설교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됐는데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못해요.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 망하거든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계속 밀어올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나쁜 소리 하면 밀어내거든요. 자기 말 잘 듣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자꾸 안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망할 짓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선하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양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소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아니라 다 자기가 본다는 거죠. 다 판단이 맞고 이게 맞다 이거. 내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1번 타자로 간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본다고 하니 네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연대가 창세기 연대입니다. 시편 옆에 붙어 있지만
욥기의 시대는 창세기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 욥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남들이 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 환난을 통과해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자기는 죽을 짓만 한 거예요. 자기는 날 때부터 소경된 거예요. 자기처럼 더러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14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심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다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욥도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기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게 산 사람, 동방의 의인인데 이 욥이 하는 말이 누가 이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서 이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타락이라는 것이,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이 다 타락은 지성, 감성, 의지, 이 인격, 우리의 이해력, 깨닫는 것, 이런 것 전체가 완전히 끝나버린 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오냐 이거예요. 정말 이 욥이 이 환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재에서 티끌을 날리며 배옷을 입고 회개한다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지성, 감성, 의지 이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이해했거든요. 욥도.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더럽다 이거예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소리를 침례 요한이 했고 저도 그 소리가 성경을 몇십 년 읽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듣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회개라는 단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나를 미워해야 생명을 얻는다는 이 단어가 너무나 깊숙하게 지금 박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처럼 더러운 인간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자다가도 이 속에서 더러움이 구정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시기, 살인, 간음, 음란, 질투, 거짓 이것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 보고 아담아 어디 있냐 하니까 이 아담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수풀에 가서 이거 심었다 이거.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안 합니다. 교묘하게 계속 무화과나 잎을 엮어가지고 어떤 사람 비단 실크 엮어가지고 계속 가리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어찌할꼬 했습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은 어찌할꼬를 해야 됩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첫 번 설교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 어부였는데 사도행전에 이 성령을 받고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야 쟤들이 저렇게 똑똑했냐? 야, 저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범인으로 하는데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유창한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인용한 이 설교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를 했지만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그거 하시려는 것을 나를 통하여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멘. 그걸 저와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보낸 내 제자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깔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삽니다. 말할 때나 잠잘 때나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공부를 아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놀랐어요. 저들이 영어도 안 배우고 방언이라는 건 사도행전 2장 방언은요 랄랄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은 그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이게 흩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약 몇백 년 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도 가 있고 이 그리스도 가 있고 이집트도 가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율법이요. 지금은 비행기 타면 막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지만 그때는 이 6월절날, 오순절날, 초막절날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올라가면 한 달 이상 걸리는 데 많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하고 이 6월절 사이는 약 50일간 이 격차가 있거든요. 6월절 때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음력으로 1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루도 차이가 안 납니다. 딱 음력 1월 14일 날 죽으셨고 이스라엘은 이 음력을 써요. 우리나라 음력하고 약 한 달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8월 15일이 추석인데 이스라엘 초막절이 우리나라로 하면 이게 이제 한 9월 달이죠.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한 10월 달입니다. 요때 이제 초막절이 있고 이 6월절에 죽으시고 50일 되고 나서 오순절이 됐어요. 근데 오순절에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터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왔어요. 여기 왔는데 이 120명이 성령 받고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영어로 하고 그리스도로 하고 로마어로 하고 이집트 말로 하고 바벨론 말로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으니까 로마 말을 쓰잖아요. 바벨론에 살으니까 바벨론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들이 막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을 하는데 로마 말로 바벨론 말로 이집트 말로 그리스도 말로 터키 말로 하나님을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 아닙니다. 이거 사도행전 2장. 오절부터 그거 읽고 가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보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오네 곧 유대기에 들어온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람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의역하여 서로 가라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라되 저희가 스스로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영어도 하고 그리스도어도 하고 터키 말도 하고 이란 말도 하고 이집트 말도 하고 리비아 말도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들이 무슨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도 사투리로 그냥 말도 그냥 고기 잡아서 붕어 한 마리에 보리 2대, 잉 한 마리에 보리 석대 말도 이렇게 몇 마디 못 하던 애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어하고 로마 말하고 터키 말하고 그리스 말하고 이집트 말하고 놀란 거예요. 그것도 막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그게 놀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친이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때는 오순절 지나고 나서 50일 지난 날입니다. 6월절 때 죽였거든요. 근데 50일 지난 후에 오순절 때 한 달 이상 걸리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 조금 이제 한 달 안 걸려서 온 사람들도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절기가 7절기인데 그 중에 3절기는 꼭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꼭 나오라고 그랬어요. 유, 무, 초, 오, 나속, 초 이렇게 7개 절기인데 명절이 7개입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하나님의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이게 무속이거든요. 잡신들을 하는 명절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절은 하나님이 지키는 명절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와야 돼요. 외국에 있어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 지 50일 전에 로마 군병하고 이 유대인들,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50일 후에 세계 각처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고 니들이 죽였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전히 정령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50일 전에 유대인의 장로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 합작이 와서 예수를 죽였는데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과 그리스도, 주인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인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36절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성경적으로 알무리 설명하고 그걸 확실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내 주인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됐다고 주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속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속죄가 안 되니까 죄사함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 공부시켜서 죄사함 됐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그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는 거지. 이걸 머릿속으로 그걸 이해하고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심되면 믿어 의심케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걸 막 강조했어요. 머리로 돼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맞지만 너희가 50일 전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그 예수를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해서 너희의 구세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되면 구세주가 안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돼야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돼야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아담은 숨었거든요. 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숨었어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슴을 찢고 막 어찌할꼬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 단어가 심장을 막 꿰뚫는 단어입니다. 이게. 심장이 막 꿰뚫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속이 타고 막 애간장이 끓는다고 그러죠. 이게 겉으로만 끓는 게 아니라 속에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50일 전에 예수를 죽였다. 그때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니네들 외국에서 이 오순절을 명절을 세워온 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인 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애간장이 끓고 막 이게 막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하나 죽여보세요. 그거 있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고의적으로라도 고의가 아니라도 이 부주의로 해서 죽이면 그 상처가 얼마나입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죽이냐는데 요게 돼야 돼요. 지금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가는 이 시점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 더러운 존재 가운데서 깨끗함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 이건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깨끗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은 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꺼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카카오 이 그룹의 김범수라는 사람. 그 사람 뭐 아무것도 없어요. PC 갖고 어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재용 씨보다 지금 돈이 더 많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 세상의 지혜는 불가능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예수를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믿죠. 내가 아무리 예수가 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2000년 전에 율법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왔습니다. 암만 설명해도 내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서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에 듭니다. 아멘.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대에 미련한 것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계속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었으니 기록된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요 예수를 주시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받으려면 나를 버려야 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이고 그걸 가르쳐주는 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나를 버리라는 얘기고요. 신약은 예수가 자기를 버리는 자에게 예수가 새 생명으로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입으로 주인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구세주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그러고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보다 100만 배 그분이 더 지혜로우신 능력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낮출 수도 있어요. 피조물로 낮출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낮춥니까? 서 있다 그냥 들어 눕는 거 이해. 그거예요. 예수님 뭐 저 높이 있다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낮춰봐야 어차피 죽을 놈이에요. 부인하세요.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그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이 정말 악독을 바라는 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증거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죄송합니다. 지가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쓸모없는 부패한 인간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독사의 독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우리 말은 피 흘린 데 빠릅니다. 우리에게 선이 없고 의가 없음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하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 택함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